오늘 시편 66편 이 말씀을 잠깐 표시를 해두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좀 번갈아 가면서 비교해 가면서 오늘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1절까지.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아멘. 아멘. 10절에 우리를 시험하시되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 2주 전인가요? 함께 야고보서 행동하는 믿음, Faith in Action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금요일마다 말씀 나누고 있는데, 지난 2주 전에 말씀 나누기를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66편을 표시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1장 13절 야고보서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자,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6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참 희한하죠. 왜 66편에는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를 끌고 그물에도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기에 우리가 한 3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하자면 이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편 66편에서 쓰고 있는 이 시험과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쓰여지고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국말로는 딱 똑같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66편에서 표현하고 있는 시험은 테스트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에서 쓰여지고 있는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혹과 테스트의 차이인 것이죠.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진 않으시지만 테스트는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66편으로 다시 돌아와서 66편 여기서 말하는 이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험은 테스트이고 그리고 목적이 다릅니다. 이 10절에서는 여러분 말씀 잠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0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왜 시험하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단련하시기 위해, 단련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은처럼 단련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그거죠. 이 테스트의 목적은 우리가 더 강해지게 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짐을 맡기는 경우는 어려운 짐을 맡기어서 우리가 더 근력도, 영적인 근력도 힘을 얻고, 그리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우리가 66편을 해석할 수 있고요. 자, 그러나 이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있는 이 유혹, 템프테이션 관련된 이 시험은 목적이 다르죠. 테스트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유혹으로서 시험은 마귀에게로부터 오는 거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리고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 두 개의 공통점이 있다면 유혹이든 시험이든 우리는 테스트이든 유혹이든 다 이겨야 됩니다. 다 이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테스트도 이겨야 되고 마귀가 주는 템프테이션도 이겨야 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은과 같이 단련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11절에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에게 11절에 허리에 메어 두셨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물도 걸리게 하시고 그리고 허리에 우리의 짐도 메어 두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머리를 타게 하셨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결론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2절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시편 66편 12절,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어디에 들이셨다고요?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물불도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은 그것을 통과한 모든 자들에게는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셨다, 들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받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죄지어서 받는 시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지면 시험이 들어옵니다. 죄를 지면 이게 따라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끈이 매달려 가지고 고구마 줄기 들어오듯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로 계속 뭐가 따라 들어와요.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에는 주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어려움대로 이끌어 주시지만 그 시험대에는 분명히 복이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기쁘게 담당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오늘 또 시편 66편의 본문을 살펴볼 때에 두 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18절에서 19절. 자,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이 사실 18절에서 20절까지 등장을 하는데, 저는 기도에 대한 것을 배웠을 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울 때 기도는 믿음을 더해야 된다. 믿는 기도를 해야지 확신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도에는 믿음을 더해야 됩니다. 오늘 또 이제 살펴볼 야고보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야고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의심이 없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오늘 이 시편 66편이 야고보서 1장이랑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장 6절을 보면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 66편 18절에 보면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응답받는 데 있어서는 지금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거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사람들은,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가 먼저일까요? 확신을 하는 그 기도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죄악을 품은 것을 떨쳐버리는 게 먼저일까요? 두 번째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죄악을 품고 있으면은 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믿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확신은 변치 않으면서 우리 마음에 죄악으로 만약에 가득 차 있다면, 그러면 내 모든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내 마음에 이 죄의 그 결과물들이 해결되지 않고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응답에는 내 마음 속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삐져나오고 아주 그냥 새어나온 그 결과물들이 사방에 다 퍼질걸요. 사방에 다 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는 기도에 앞서서 우리 안의 마음에 이 지은 죄를 먼저 해결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해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 가운데 어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한번 봅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 꼴 보기도 싫어요. 제 눈앞에서 사라지면 좋겠어요. 이게 확신의 믿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라졌다고 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움으로 가득 찬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셨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심령 가운데 있는 죄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이것도 해결 안 되고 주님 앞에 주구장창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해서 기도한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 죄들이 막 흘러가고 새어나오고 삐져나오고 하는 곳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한테 나가 오기 전에 너의 이웃과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일단 화해하고 해결하고 와라. 해결하고 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먼저 해결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듯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우리들의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려고 해도 먼저 상대방과의 용서가 해결이 되어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서로 상대방의, 또한 내 스스로의 그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나서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이것도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공로 없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죄값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기도는 일단 제사장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제사장이, 구약시대 때는요, 제사장이 알아서 중재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기도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감사제물을 드릴 때, 여러분 그때 방식이 뭐였습니까? 제물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모든 예배, 그 5가지의 예배가 있었어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소제는 곡물을 태워서 드리는 건데, 이 5가지의 핵심이 뭐냐면 불에 태우는 거예요. 피를 내서. 곡물도 불에 태우는 겁니다. 이 불에 태운다는 의미는 죄를 사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화목을 할 것이요,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올 것이요, 주님께서 소제물로 감사하기 위하여 올 것이요, 이 모든 오는 곳에 주님 앞에 감사로 오든 화목으로 오든 기뻐해서 오든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번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이는 주님 앞에 예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도 그냥 단순히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해결되고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야죠. 그때에 비로소 내가 확신하는 이 믿음이 작동을 하는 것이지, 이것도 없이 내 마음에 해결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나오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음식을 할 때도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식을 할 때 순서가 있어요.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쌀을 물에 씻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밥솥에다가 얹고 물 조절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절 못하면은 진밥 되죠. 아니면 서른밥 돼가지고 막 씹히는 밥이 되니까 물 높이도 잘해서, 제가 군대에서 배운 건데 손 잔등에 뭐 몇 마디 해가지고 이렇게 기억나요. 그런데 그거를 순서를 바꿔가지고 일단 쌀을 먼저 그냥 그 밥솥에다가 넣고 물을 넣고 씻지도 않고 뭐 익힌 다음에 나중에 씻는다고 그렇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주님 앞에 일단 내 죄를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게 맞는 순서인 거죠. 그래서 오늘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18절에 보면 그 마음에 지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온 것만 죄가 아니고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죽여야만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고 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살인하는 거다 하셨고, 간음도 생각으로 하는 것도 간음이라 하셨고, 여튼 마음으로 품는 것에서부터 벌써 죄가 시작된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행동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것도 만약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의 죄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죄, 마음속에 있는 죄, 이것까지도 해결되고 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자하게 여기시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 죄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조차도 정결해져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해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얻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에 대한 것을 배웠죠. 시험을 이기는 것, 테스트든 템프테이션이든 모두 다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이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테스트는 우리가 은같이 단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가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가 분명히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 나누면서요, 또 한 가지는 내 마음의 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고 그것이 해결되어야 하나님께로부터 이 믿음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받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8절부터 20절까지 한 번 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또한 배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읽고, 그리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